할렐루야. 이만의 펠로십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말씀 사경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오감으로 읽는 성경 읽기 말씀 특강을 오늘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오감으로 구약 읽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구약 성경 읽기 특강을 해주십니다.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하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시죠. 좀 되게 낯설고 이상한 느낌입니다. 문득 어제까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천막도 없는 상황에서 집 떠나서 광야에서 노숙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숙을 시작했던 거죠. 땅에서 정착하여 살 때는 집이 있었잖아요. 허름하든 아니든. 근데 집은 이동, 모빌하우스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짐만 챙겨서 짐도 다 못 챙기죠. 그러니까 짐 챙겨서, 짐 챙겨서 광야로 갔는데 처음에 광야 갈 때는 금방 돌아갈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집도 없는데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이것은 뭐죠? 요즘으로 치면 뉴 노멀이 생긴 거죠. 이전에 상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뜻한 바도 없는데 갑자기 닥쳐진 현실, 그것도 그들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노숙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애굽에 있을 때가 계속 생각났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하나의 재앙적 사건이었던 거죠. 기존의 것으로는 전혀 통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생활도 여전히 모르는 거잖아요. 처음 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갔을 때의 그 답답함들, 그 느낌들을 문득 갖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됐어요. 하나는 살아도 모르는 거를 또 살았다고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 인생도 모르고 남의 인생도 모르는 건데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 또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알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시간을 때워야 될까, 이런 고민이 실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우리의 익숙했던 성경 읽기가 좀 아쉽다는 정도의 느낌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익숙한 것은 편안한 거죠. 실은 불편해도 익숙한 것은 편안한 거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 하기 싫어할 때 있잖아요. 귀찮은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접했던 성경 읽기에 그 익숙함이 이래도 되는 거였나 싶은 그 고민만 생긴다면 제가 오늘 함께하는 시간에 의미는 있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 제대로 알았던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그 느낌. 복잡하죠? 그러니까 뭔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안다고 얘기할 때는 지식인가요? 아니면 체험인가요? 여러분들 짜장면 아세요? 그 순간에 입맛이 뭔가 자극이 안 되면 모르는 사람이고요. 뭔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얀 짬뽕, 빨간 짬뽕,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난다는 거는 아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몸이 새겨진 거고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일고등학교 출신도 아닌데 이름이 신일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한 목회자가 있죠.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느 김치인지 본관이 어딘지 이런 건 몰라도 한 존재를 느끼는데 지장은 없죠. 멀리서 그냥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앞이 보이는 것은 아는 거죠. 근데 단어만 읊조리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2번 반복했지만 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거. 머리 굴리지 않고 머리가 생각 안 하고 있는데도 내가 반응하는 것은 아는 거. 근데 이건 반응 안 하는데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생활 할 때는 머리 쓰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에 뭔가 정리되면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나눌 이야기 속에서는 안다는 것은 머리가 안 굴러가도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걸로.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느껴지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아세요? 무태에 사는 각종 기어다니는 온갖 동물들이 있어라 했을 때 소리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냄새, 모양, 형태를 떠올려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에서 홀로그램처럼 막 펼쳐지는 게 없었으면 나는 그건 몰랐던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몇째 날에 뭐 창조됐어 이것을 안다고만 생각한 거죠. 근데 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 몸이 반응은 어느 거죠? 내가 겪은 것만큼 아는 거죠. 짬뽕의 세계도 겪은 것만큼 응용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아무것도 경험된 게 없는데 그걸 할 수 없죠. 최소한도 스파게티라도 먹어봤어야지 짬뽕을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면의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짬뽕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안다는 것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느냐, 많이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무게만큼, 깊이만큼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단어 혹시 꼰대란 단어를 아시죠? 요거는 안 살아본 것을 글발과 말발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를 꼰대라 얘기했죠. 자기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잖아요. 나도 처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처음 사시는 거잖아요. 나도 처음인데 그럼 초짜는 티가 나야 되잖아요. 서툰 거예요 다. 근데 자기도 서툴면서 남 가르치려고 하는 거. 특별히 기독교인이 그게 많잖아요. 왜냐면 성경을 볼 때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익숙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먹는 이야기 수없이 나오는데 입맛 한번 다져본 적 없는데 먹는 이야기 지금도 하고 다니잖아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서 막 전달하는 거 성경 이야기할 때는 그것보다는 자기 삶의 무게만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바뀌면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독교인들이 좀 침착해지지 않을까. 요 차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여기 좀 소품의 일부만 놔뒀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여기 뭐 PPT도 제가 준비했지만 그거 보면서 하다 보면 정보밖에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글자가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입체예요. 이게 무슨 차이죠? 글자가 글자가 아니라 실물을 글자로 표현한 것 뿐이죠. 그 글자가 실물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는 말이 실물이 된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은 실물을 글로 표현한 것 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실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은 그냥 AI가 상상해서 만든 어떤 글자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실체는 뭐죠? 감각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글로 표현해 놨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로 가야 돼요? 글자에 갇히는 게 아니라 글자는 그림자잖아요. 이걸 통해서 실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죠. 오렌지 카운티의 사우스 브루커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어느 동네인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글자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런 글자구나. 브루커스트. 브룩은 알겠는데 허스트는 무슨 단어지? 브룩은 시내죠.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는 단어를 깊이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산 동네가 부에나 파악이고 옆 동네가 라팔마인데요. 라팔마는 팜출 있죠. 대추야자. 그러니까 많은 동네라는 뜻에서 나온 우리 남쪽 동네 단어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유래는 몰라도 라팔마를 느끼는데 지장이 없어요. 부에나 파악이 좋은 공원이지만 공원이 잘 안 느껴져요. 저는 그 동네 살지만. 그렇지만 동네 유래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가 옛날에 오렌지 밭이었다는 걸 몰라도 지금의 오렌지 카운티를 내가 누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자는 실물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거는 글자의 뜻을 몰라도 실물을 아는데 지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글자만 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시작된 건데 그건 몰라도 지금 저 여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 코비나 이 유래 몰라도 웨스트 코비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면 돼요. 프레이를 어떻게 타고 해서 여기 오다 보면 어떤 게 있고 사거리길에서 쉐브론이 있고 뭐 있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그냥 되는 거지. 길 이름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에브니를 지나왔잖아요. 그 동네의 유래 다 알고서 오셨어요? 몰라도 여기 오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성경을 안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몰라도 성경 느끼는데 지장이 없어요. 짧게 살았어도 자기 산 것만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 지금 세 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실물을 글로 표현한 것뿐이다. 그 글의 용도는 실물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는 것, 실물을 마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치 초청장 같은 거. 초청장에 적혀 있는 것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지 초청장 자체를 내가 깊게 묵상하는 건 아니죠. 아, 이 디자인 괜찮네. 이 종이는 이거 얼마 주고 했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써져 있는 시간과 써져 있는 장소에 써져 있는 곳에 가서 거기 참여하는 게 초청장의 의미잖아요. 실물로 오라고 초청하는 거라는 거. 그 속에서 지금 큰 부분은 우리가 구약을 나눌 때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은 밤하고 연결될 때 많잖아요. 그건 등불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빛이 아니에요. 등불. 등불은 그 옛날에 밤이 되면 모든 집에서 등불을 켰을까요? 아니죠. 등불을 켤 수 있는 집은 얼리 어댑터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한국에서 전기 들어오지 않을 때. 전기 들어온 집은 부잣집이었고요. 호롱 뿌리던 램프 불을 켰던 그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집들은 그냥 밤 되면 깜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달빛 별빛 삼아서.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3,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구약은요. 그 옛날에 다 모든 집에 등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등불 핀 집 보면 멀리서도 그 집이 보이죠. 그럼 뭔가 부럽잖아요. 이런 거.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실은 우리가 등불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등불에 대해 궁금한 게 없어요. 등잔에 대해서. 그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지금 3200에서 2800년 된 실물이에요. 그 지금 이것도 등잔인데요. 시대마다 모양이 변해가요. 이전에는 둥글었어요. 그냥. 그다가 이렇게 오므려졌다가 여러 형태로 변해서 점점 크기도 변하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나 그러다 보면 커버가 돼 있죠.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지만 마카비 왕조라고 뭐 역사책에 나오는데 그 시대에 사용하던 등잔의 구조예요. 이게 등잔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불을 켤 수 있는 시간은 좀 이따 드릴 건데요. 이 등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적지 않은 교회에서 표어로 막 걸던 게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거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 얘기는 뭐죠? 이 등잔불이잖아요. 등잔은 바닥에 두나요? 좀 높은 데 올려놓나요? 높은 데 올려놓다 보면 불 켜려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되죠. 일어난다면 뭐 해야 되죠? 이 불을 밝히려면 그 안에 등잔이 있어야 되고 심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좀 올리브 기름인데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불 붙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단계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불 붙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얘기는 뭐죠? 불신 너한테 있으니까 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건 뭐죠? 불 켜란 얘기죠.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유 목사님 불 좀 꺼주세요. 그러면 일어나라는 단어 안 써도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일어나라는 단어가 엄청 깊은 뜻이 있나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 지금 여기 기름도 제가 좀 넣어서 요거는 그 인증샷 찍기 딱 좋은 그 모드예요. 여기 불을 다 끈 다음에 이 등불만 켜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돋보일까요? 빛만 보일까요? 그죠? 그 다음 주에 할 때는 신약 때는 신약 시대 때 등잔으로 쓸 건데요. 오늘은 구약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기름이 그냥 야매로 지금 하겠습니다. 야매란 전문 용어를 써서 제가 죄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김 목사님 예 불을 켜주실래요 한번? 여기다가 여기다 예 켜주세요. 한번 여기 전체를 한번 꺼보시면 나중에 지금 꺼요? 예 켜요? 한번 들고 보시죠. 이렇게 되면 지금 김 목사님이 빛이 되신 거죠. 김 목사님의 존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김 목사님의 역할이 빛이 됐으니까 김 목사님 따라가 하는 얘기 할 수도 있고 저 빛 따라가면 돼 이 얘기 되는 거죠. 그럼 이방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등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요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한번 불을 더 꺼주시면 한 번 더 꺼주시면요 기름이 좀 약하지만 또 다른 거는 이게 됐을 때 기름을 아까 야매로 넣어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김 목사님 돋보이나요? 빛만 보이나요? 빛만 보여요. 그럼 빛 뒤에 있다 보면 더 어둡게 보이죠? 예, 여기까지 이제 불을 켜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여기 지금 꺼져가는 심지가 됐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기름을 지금 껐지만 여기다 지금 기름이 채워지면 심지가 꺼지지 않는 거죠. 그것도 복잡한 얘기인가요? 쉬운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그냥 아는 얘기야 누구나. 지금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모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이거 이해하는데 뭐 지장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머리숱 많고 적은 거 차이가 있나요? 그래도 지금 기름을 좀 더 제가 놓는데요. 나중에 불씨를 하나 당겨서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불의 체험들을 하시면서 불 받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이 등잔은 3000년 전 그 이전에는 엄청나게 첨단 그걸 수 있죠. 문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하나 예를 드렸지만 일상적인 것 하나를 갖다 놓고 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풀리는 게 너무나 많아지죠. 그럼 그때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석되죠? 주의 말씀이 저 등불을 갖고 있으면 내 발치밖에 안 밝혀주죠. 앞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 발치만 밝혀주죠. 요거 이해되세요?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앞길이 불투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너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네가 허덕이는 것은 말씀 몰라서야, 이런 얘기는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왜냐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정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 앞에 뭐가 있는지는 지금 아직 얘기 안 해준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바로 앞에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앞에 것 지금 얘기 안 해요. 빛 따라가다 보면 가니까. 근데 우리는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 갖고서 막 얘기하면서 젊은이들 막 쪼아대잖아요. 왜 이렇게 채집사는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살아? 좀 확신하게 살아야지. 말씀을 모르니까 그 모양이지. 라고 퉁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용도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 실물 하나 갖다 놓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하죠. 뭔가 달리 안 보여서 관계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성경은 글자가 글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글자는 실물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얘는 뭐에 쓰는 걸까요? 이게 지금 물매인데요. 물매에 사용하는 돌은 물맷돌인데, 물맷돌이 고유한 게 아니라 물매에 사용하면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기에 잘 누르려면 여기에 잘 맞는 돌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그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시는 쥐불놀이. 그냥 깡통에다 불 넣고서 숯불 넣고 돌리거나, 요즘은 아니지만 이전에도 LA 쪽에 숯불갈비집 가면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바람 통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불을 켜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런 거 안에 돌을 넣어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천천히 해서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걸 놓게 되죠. 한쪽을. 그럼 속에 있던 게 이게 도는 상황에서 놓치면 앞으로 가요, 안 가요? 그럼 이 부분이 꽂히게 되겠죠. 그것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날아가요. 다른 거는 한국에서 지금 물에 돌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물제비 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남자가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있죠. 모든 목자가 물매에 능했다, 이건 아니죠. 물매질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물맷돌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매질을 하려고 하면 돌 하나만 챙길까요? 아니면 여분을 챙겨갈까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왜 돌 3개를 챙겼는가? 성경에 보면 돌 3개를 취했다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분 그냥 한 손에 쥐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시 주머니가 있었나요, 옛날에? 그냥 선하게 챙겨서 해놓고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다가 날아가는 소리가 샥 나다가 부딪히는 소리가 딱 나다가 어떤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들이 성경이 묘사한 거겠죠. 근데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대. 그래서 이스라엘 진에서는 함성이 터졌대. 그리고 쓱 지나가잖아요. 아무 감정 없이요. 근데도 물매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어떻게 생겨먹는지, 어떻게 쓰는 건지 누구도 궁금해한 적도 없고, 그 궁금하다고 질문도 안 하고 궁금해하라고 질문도 안 하는 거죠. 지금 물매 체험을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그 안에 돌이 있다 생각하고서 앞에 그 골리앗 같은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끈이 이렇게 있는 건데, 하나는 손가락에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을 제가 놨지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돌리다가 어떻게 되죠? 한쪽을 놓는 거예요. 한쪽을. 그럼 이게 진행되는 방향 따라서 터진 부분으로 쏟아져 가는 거예요. 그 속도감들을 느껴보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뭐죠? 현장을 섬세하게 묘사한 거기 때문에 이걸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다면 아주 입체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저 뒤에서. 이렇게 돌리면 뒷사람이 맞죠? 이렇게.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장에는 입체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느낌 없이 글자만 보는 거예요. 그 차이들 있는데 지금 실물, 우리가 익숙했던 실물 두 가지 갖고서 성경을 다시 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면서 제가 어려운 영어를 썼나요? 어려운 히브리어 얘기했나요? 그 실물 놓고 보면 우리 꼬맹이도, 꼬맹이란 말해서 미안해요. 그냥 학교를 어디 다니냐 관계없이 느끼는데 뭐 지장이 없잖아요. 뭐 차별을 느끼셨나요? 아니요. 그 차이는 왜 생길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그 먹는 이야기로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쭉 지나가 보면 제가 성경에는 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먹방이에요.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요리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입맛 다져본 적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뭐 했어요? 급하게 빵을 만들었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요리했어요. 세 천사 대접 받았죠. 이거 다 아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밀가루 13리터. 안 돼, 그냥 쌀 15kg로 밥을 했어요. 몇 인분? 아니, 10kg 그냥. 그래서 쌀 10kg를 밥하면 이렇게 마켓에 가서 조그만 거 패키지 하나가 10kg 되잖아요. 그럼 몇 인분인지 아시죠? 3인분이잖아요. 13kg면 여러분들 톨티야 누룽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얇은 거. 얇은 게 몇 개나 나올까요? 300개, 400개 넘게 나오죠. 그럼 몇 인분? 3인분이죠. 세천사가 양이 컸어요.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여러분들 송아지가 살찐 거 6개월 정도만 돼도 몸무게가 200kg, 300kg 넘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살찐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냥 평균 송아지가 아니라 6개월 정도 돼도 몸무게가 200kg가 다 넘는다고요. 근데 300kg짜리 잡았다면 고기 부분이 60% 정도 돼요. 그럼 그게 그냥 약식으로 해도 150kg의 고기를 요리하면 몇 인분? 3인분. 세천사가 고기에 굶주렸기 때문에 3인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13리터로 밀가루로 급하게 반죽해서 빵을 만들면 화덕이 요즘처럼 오븐이 있었을까요? 전기불 없죠? 불 피워야 되죠? 화덕 만들어야 되죠? 거기다가 반죽해야 되죠? 빵 얹어야 되죠? 급하게 만들다 치면 이건 몇 사람이 동원돼야 될까요? 3,400개의 빵을 만들 때 이게 지금 50g 정도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3,400개를 만들다 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빵이, 밀빵이 익어가는 냄새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또 다른 거는 송아지 한 마리를 그냥 250kg를 하나 잡는다. 각을 뜨고 부위별로 나누고 이거 엄청나게 긴 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그거 요리하려면요. 그 당시 찜통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럼 불 피우고 모닥불 피우거든 장작불 피우고 뭐 해서 이건 만들다 치면 그 엄청난 시간과 사람들 엄청나게 동원되고 그 요리되는 냄새들이 쫙 퍼졌겠죠. 그럼 그 음식을 만드는 현장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1, 20명도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음식의 분량이 몇 인분이에요? 세천사 용으로 이거 얘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양이면 몇백 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음식 만들어 놓고서 세 사람만 먹고서 남는 거 버리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그 음식 잔치에 함께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이해되세요? 세 명의 천사만 단촐하게 음식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잔치를 벌이는 거죠. 세 천사, 불청객 세 천사, 초청 5천, 특별 5천.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른 건 구약에서 이게 지금 밀빵인데요. 제가 여기 장갑까지 끼고 왔어요. 좀 더 여러분들 드릴 건데 이 속에서 보면 구약에 보면 그 보아스란 사람이 나와요. 룻기에. 그래서 룻한테 와서 떡을 떼어서 초에 찍어 먹어라. 초가 홈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코스코에서 파는 건 아니고 좀 더 그 아랍 스타일을 좀 갖고 왔는데 그쪽에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고급진 음식이었어요. 소스였어요. 왜냐면 콩도 귀했던 시절에 병아리 콩 으깨서 뭐 했다? 이건 귀한 거였거든요. 소스 맛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렇게 이것의 맛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도와주셔서 이건 지금 밀전병이에요. 근데 요거는 누룩누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조금씩 이렇게 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경에 글자가 써 있잖아요. 글자를 글자로만 생각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그게 지금 음식 재료잖아요. 밀가루 13리터와 송아지 200kg가 넘는 송아지 하나를 요리한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순간 내가 믿어왔던 그 장면이 사실과 다르다는 느낌은 들죠. 그 차이가 약간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큰가요? 근데 누구도 고민한 적 없잖아요. 그때 성경 퀴즈 할 때 뭐죠? 아브라함이 세 천사 대접할 때 사용한 음식 재료는 하면은 고운 가루 세스아와 살찐 송아지. 그러면 맞았습니다. 지나갔잖아요. 묘하지 않으세요? 서로가 모르는 속에서 서로가 안다고 생각하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빵 맛과 거기다가 지금 홈모스라는 걸 찍어 먹을 때 그 홈모스의 맛이 여러분 비교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맛이다는 거. 근데 지금에라 그 이전에는 엄청나게 고급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떡을 떼어 찍어 주는 거 이 자체도 그냥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상추에다가 마늘과 삼겹살 넣어서 주는 장면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다정한 분위기죠. 그 예수께서 떡을 떼어 찍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할 때 이게 뭔가 너도 한 입. 이거 오늘은 신약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뭔가 이게 그 정감 있는 어떤 장면인데 우리는 그냥 느낌 없이 슥 지나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먹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쓴맛 나는 느껴봤다 하는 분 계시죠? 거기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봄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다가 들로 나간 거예요. 뭐라도 풀이라도 뜯어다가 죽이라도 끓여 먹자.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 보면 야등덩굴을 만나 들외를 따서 국을 끓였더니 사망의 독이 있는지라 엘리사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박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노랗지만 이것이 처음 땄을 때는 수박 미니어처예요. 수박 모양이 생기고 잎사귀도 수박 덩쿨처럼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보면 이렇게 수박이 작으네 하면서 따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은 한 분 나오시죠. 요거를 혀 끝에 올려놓고서 앉아 계세요. 드시지 마시고 혀 끝에만. 근데 그 자체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효인 그냥 약용 식물이에요. 그런데 씨만 줬는데요.
실은 이 안에 보면 박처럼 그 하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드리지 않았는데 실은 그거를 입에 대시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아주 독한 맛이 솟아 나오는데 그걸 체험시켜 드릴 수는 없어서 예, 뭐 살짝 오나요? 뭔가? 약하죠. 예. 근데 좀 더 강한 것도 있긴 한데. 이왕 먹은 거 다 먹어야 갈수록 진해지는. 요것도 혀 끝에. 실은 이렇게 혀 끝은 단맛 느끼는 부위잖아요. 단맛 느끼는 부위에서도 쓴맛이 느껴지면 그건 쓰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아직 전혀 안 느끼는 건데 이걸 실제 깨서 속에 있는 거 부드러운 거 그거 하나 놓으면 그 소태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진짜 쓴 거. 근데 그것을 팔팔 끓였어요. 끓였다는 데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원액이 추출된 그것은 얼마나 쓸까요? 그거를 그냥 마셨어요. 그러면 쓴맛 자극되는 부위에 이렇게 다 들어갔으면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죽을 맛인 거죠. 그 느낌들. 진짜 그렇게 되면 그 시로 먹을 게 진짜 없었구나 이 고통들을 느껴도 한국에서 이전에 풀 잘못해서 나물인지 이렇게 드셨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버섯인데 먹는 버섯인 줄 알았다가 몸 상하게 됐던 거 있죠. 이게 그냥 자주 일어났던 일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의 이야기들을 났는데 우리는 거기서 쓴맛도 느끼지 않고 사망의 독, 사망, 죽음, 독은 원래 사람을 죽이지 사망의 독 아주 침착하게 있지만 그 엘리사의 제자들은 죽지 못해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나중에 교회 마당에 심을 수 있도록 제가 씨를 드려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다 식물의 실물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했죠? 생활용품 실물, 그리고 일상 먹거리, 실물, 그리고 식물의 실물 놓고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기 물매 같은 경우도 생활용품이죠. 실물 놓고 보니 성경이 조금 달라지죠. 책 많이 안 읽었어도 그 이야기 아는데 크게 지장은 없죠. 실물을 보면은. 그 차이는 성경은 글자를 깊이 그냥 분석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 이야기 속에 한 구성원이 돼서 함께 참여하다 보면 내가 배운 것만큼 있죠. 내가 아는 것만큼, 살아온 것만큼 그것들 느끼게 되는 그건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은 실은 그 아브라함이 세천에서 대접할 때 보면 살찐 송아지에다가 엉긴 젖을 함께 제공을 해요. 당시에는 이 액체 자체를 보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리는 거죠. 우리도 치즈 말리듯이. 그 마시는 요구르트인데 그걸 말려놔요. 그거를 고기 음식을 할 때 따뜻한 거에다가 그 가루를 뿌리는 거죠. 그럼 요구르트 성분이 들어가면서 냄새를 제거해주고 식감을 돋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엉긴 젖의 액체죠. 고기 드실 때 이걸 같이 복용해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컵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조그만 뚜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것도 아주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이것저것 그 인공 뭐라 하죠? 뭐를 첨가한 것과 좀 맛이 달라요. 이게 요구르트예요? 예, 전통 스타일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치즈라는 것이 치즈일 때도 있지만 이 요구르트 성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기와 함께 먹을 때니까 일반 서민들이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그 언제죠? 하여튼 고급진 거. 네, 지금 벌써 5개 정도를 얘기했는데 지금
뭐죠? 지금의 그 자료를 활용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물들이 등장하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떠올린다 치면 아까보다는 몸이 반응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좀 아까 그 엉긴 젖을 드시면서도 누구는 시다고 해서 막 힘들어하고 누구는 먹을 만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했을 때 그 송아지 고기 찜 위에 그것이 깔아졌을 때 그걸 내가 먹었다면 나는 맛을 어떻게 느꼈을까를 조금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젖을 뿌린 것을 직접 드셔보시면 되는 거죠, 실은. 근데 그런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데가 오렌지 카운티의 사우스 브루커스 쪽에 어느 식당에 하면 그런 음식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옆인데도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에는 성경 맛 체험 가능한 공간들이 꽤나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그 6번째 이야기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만나 있잖아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시와 예, 가시같이 희다. 가시와 같다. 모양은 진주같이 생겼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진주 자체가 아니라 둥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죠? 가시 같다고 얘기했으면 가시를 알면 만나의 모양은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컨텐츠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양이 뭐 닮았다고요? 가시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시를 보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막 생각해요. 빵 모양이다, 뭐다, 밥 모양이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가시 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시는 갓의 씨예요. 갓의 씨. 갓은 고수예요. 고수풀 씨. 그래서 그거는 코리안더라고 되어 있죠. 그 코리안이 아니라 코리안더. 여기 지금 가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집트에서 직접 공수해온 이집트 가시예요. 왜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가시를 떠올리는 거죠. 만나를 보면서. 이거는 속에 있는 내용물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양이 저 모양이 가시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가시인데요. 가시같이 생겼죠. 이게 지금 가시예요. 이게 지금 작고 둥글게 생겼죠. 만나도 작고 둥글게 생긴 거예요. 진주 자체가 아니라 모양이 작고 둥글게 생긴 게 진주를 떠올리는 거죠. 3,500년 전에 진주를 실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진주는 둥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물 관계없이요. 근데 가시는 봤잖아요, 사람들은요. 왜냐면 고수풀은 식용으로 썼던 거니까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맞나 이거 가시같이 생겼네 했을 때 가시 닮았다는 것이 가시가 아닌 거죠. 그런데 모양이 가시니 보신 거 뭐예요? 보시는 대로 작고 둥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정도. 그러니까 만나는 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정도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뭐였어요? 만나를 날마다 주우라고 돼 있죠. 저기 어떻게 됐죠? 날마다 한 사람씩 뭐예요? 한 오멘. 즉 2리터. 이렇게 작고 둥근 애를 날마다 햇살이 쬐기 전에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2리터를 주워와야 돼요. 느낌이 안 오죠 아직도? 여러분들 아침마다 들에 나가서 쌀알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얘를 2리터를 다 먹지 않으면 아침밥 안 준다고 하신 거예요. 느껴지나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놀고 먹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고 백성들이 만나를 주었다라고 할 때 2리터씩 날마다 챙긴 거예요. 주신 것은 우리도 산에 가면 야생 과일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럼 따먹는 수고를 하잖아요. 내가 키운 거 아니지만 먹기 위해서는 수고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백성들은 수고를 한 거예요. 놀고 먹는 분위기 아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도 실은 바깥에서 제가 아까 그거 이게 0. 몇 리터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진짜 2리터 이거보다 좀 큰 걸로 쫙 뿌려놓고서 우리 교육자들 가서 0.2리터씩 챙겨 오면은 오늘 점심 제공. 못 챙겨오면 시간 제한까지 딱 해서. 그럼 그게 모아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맺혔다고 돼 있죠, 땅에서.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생겼다고 돼 있죠. 햇살이 쬐면 말라버렸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슬이 생기는 시간대가 새벽이잖아요. 일교차 가장 클 때. 그때 한 곳에 모였는 게 아니라 챙기러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새벽 운동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그 많은 사람. 네, 그리고 아침마다 이거는 삶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치열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만나 주셨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인데 여기 지금 메추라기예요. 이건 제가 메추라기 실물을 갖고 올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규빗쯤 50cm 정도 1m 정도는 날아가게 됐는데 각 집에서 얼마큼 거뒀어요? 10호멜 단어로 돼 있잖아요. 10호멜씩 각 집에서 거뒀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 저기 나온 대로 병아리보다 작아요. 비둘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를 각 집에서 어떻게 되냐면 10호멜의 힌트는 실은 10호멜의 메추라기는 얼마 정도 분량일까? 230리터. 얼마 안 돼요. 소박하죠? 2톤 이상. 소박하죠? 거기에 잔뜩 집어넣을 정도의 작은 그냥 병아리라 생각하세요. 병아리보다 좀 커. 좀 큰 거. 그럼 이게 몇 마리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2톤 차량에다 가득 채운 거예요. 이거 하나씩 집어넣는 것도 이거 노동이죠. 근데 그걸 다 포를 떠버리면 땅바닥에 다 늘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밟히는 게 뭐죠? 그 다음에 포가 떠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냄새 지독해지는 거 있잖아요. 독한 냄새 나잖아요. 그거 넘어가야 완전히 건조돼야 먹을 때 지장이 없는데 완전 건조 안 된 것을 먹으면 식중독이든 문제 생기는 건 아시죠? 우리도 북어포든 황태포든 완전히 마른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상태에 보면 코에 냄새 배긴 거 이해되시죠? 질려버리겠죠? 밟히는 게 다 완전히 있잖아요. 그냥 잠자다가도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까요? 꿈꾸는데 그냥 며칠간 막 쏟아지면서 자기를 완전 덮치는 느낌을 안 느꼈을까요? 그건 충격일까요? 공포일까요? 즐거움일까요? 그 냄새 이거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그거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급하게 먹기 시작해요. 그럼 탈 날까요? 안 날까요? 탈난 것은 탈낸 사람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포뜨라고 했잖아요. 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를 떠서 널어놓은 거 말려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프 저키처럼 메추라기 저키죠. 완전히 말려서 먹어야 되는 거를 안 말린 걸 먹었으면 스스로 만든 문제이지 그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도 글자를 실물에 그걸 보니까 이제 만나 메추라기 사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 해보세요. 막 즐거워지세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겁니다. 우리 만나러 갑시다. 새벽마다. 뭐 느낌이 오시나요? 하루 이틀이지. 내일 또 나가서
그 짓 해야 돼? 아이씨,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매출하게 질러버렸어. 저거 하루 이틀이 저거, 아이씨, 짜증나.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택시기일 때는 좋았는데 그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뭐 지루해지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 위기가 되는 거죠. 그 느낌들의 차이. 그 지금 짧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저기 된 거는 글자로만 보지 않고 그게 뭔지를 찾아내시면 지금보다는 성경이 나한테 뭔가 다가오는 게 있겠죠. 먹는 거 나오면 맛이 어떤 것일까를 궁금해야 되고요.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 나오면 어떻게 생겨 먹어낸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생활용품들이 나오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 것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다가오는 게 조금이라도 있겠죠.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 조금이라도 있을 그 느낌이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그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 먹을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리감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다가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리로.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장을 받으면 초청장에 적힌 대로 가면 되는데 초청장만 분석하고 있으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도 돼요.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더 나가서면 돼요. 궁금해야 돼요. 6가지 질문으로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어떻게 생긴 거는 어떤 색감일까? 어떤 촉감일까? 다 포함된 어떻게 생겼을까? 그건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을까? 어떤 분위기였을까? 6가지 질문 아시죠? 시각적인 거, 소리, 청각적인 거, 코, 후각, 그 다음에 촉각, 미각, 그 다음에 온 감각적인 거 있잖아요. 그 느낌, 감정, 이게 다 포함된 거. 그것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질문 안 하고 가로놓기 수준으로 우리는 성경 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삶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거든요.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말 섞으시는 그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좀 더 느끼게 된다면 성경이 지금보다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다음 주 신약을 다룰 때는 특별히 복음서, 사복음서 안에서 나오는 몇 가지들을 나눌 거고요. 그 이야기 속에 좀 더 다른 소품들, 실물과 관계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촬영 끝난 다음에 그 시식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 속에서는 다음 주에 관계된 것들은 좀 미리 챙겨드릴 거고요. 오늘 여기 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겨자씨 2종류를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커버 부분이나 이렇게 해셔서 한번 싹시 나고 자라는 것들을 한번 관찰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가 뭘 얘기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사전 체험학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낯설은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신약 시간 때도 또 고생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